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일본은 7월 대지진설로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지요. 최근에 한 지역에서만 지진이 1000번 넘게 일어나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진 안전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최근 지진 발생 추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국내 지진 발생 현황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한 해 평균이 19.1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한 해 평균이 72.8회로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말세의 증거들이 전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 전체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세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인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리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재림하는 그날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에는 한편으로는 잠을 자는 밤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낮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데려감을 얻는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닌 자나 아니면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믿은 자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버려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맷돌을 가는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의 믿음이나 아니면 자기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지요. 각자 우리는 자기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는 것이지요. 믿고 구원받은 자와는 영원히 이산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자의 날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존귀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말세의 때, 재림의 때가 되면 참된 믿음을 보는 것이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최후 승리의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기를 우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지요. 집 팔고 차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족하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자칭 재림 예수들이지요. 과거에는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천지 이만희나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칭하면서 교회를 탈출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러한 사입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면 절대로 사단이 쥐고 흔들지 못하고 또한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 사상가나 이단자들도 우리 변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두려워 떠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면 이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잘못된 이단자나 그들의 사상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세 그리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말세의 징조로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지구상에는 인구의 증가와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을 당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로 고생을 합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도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테러와 전쟁에 휩싸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근심하고 누구나 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냥 그 걱정과 근심에만 빠져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뒤에 4년 동안 겨우 10c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째 딱 되면 6주 만에 15m를 자란다고 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4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5m를 자랄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뿌리가 얕으면 이 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4년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잘 견뎌내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다면 이 땅에서는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5m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일기와 감사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기록해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자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또 영원한 칭찬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세상은 더 험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짐승과는 다르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고 결혼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에 홍수의 멸망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자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인자의 날이 오게 되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일평생 신령한 방주를 지어 나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의 기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해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을 쳐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개인의 건설권만 이루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을 통해 증거해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과 가정 가운데 방주를 짓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교회에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요.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가야지만 신령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세의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령한 방주를 잘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길이지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 당시에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을 애워싸고 그 두 사람을 내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거는 성교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소돔성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은 롯의 때와 같은 음란, 방탕함이 있습니다.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색, 동성연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에서 나오는 단어이지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하나의 취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화장실도 남녀가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화장실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아성애자들도 있지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들도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에이즈도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타락한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고 또 전 우주적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에 지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다락방 지붕 위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졌었지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은 세상에 집안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이지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밭을 일궈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지요.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타고 있는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자이지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앞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뒤에 것도 다 잘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미국 LA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에 불이 마을까지 덮쳤는데 집 안에 차키를 찾고 있다가 나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아깝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그 무거운 짐들을 배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면 배는 더 빨리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TV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집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TV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후회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미련이 남게 마련이지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속에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평생 일궈놓은 기업,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재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 삶이 무거우니까 삶에 대한 미련도 많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미련 없이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업을 가져서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자, 떳떳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등대지기는 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도 등대를 밝게 켜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먼 바다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은 배가 있으면 그 배가 그 빛을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등대의 불을 밝히 켜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 초대교회 때는 이 마라나타를 매 예배 때마다 외치고 또 인사로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될지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령한 방주를 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